오늘은 생명의 삶 7월 17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아스 왕이 실제로 왕이 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성전개혁을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개혁하는 과정들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요아스를 지켜내고 또한 바알 신앙이 팽배했을 때 끝까지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들이 도리어 성전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고 요아스를 지켜냈고 성전을 지켜냈던 제사장들이 막상 성전을 개혁하는 일들 가운데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동참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요아스 왕에 대한 어떤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모호합니다. 정말 개혁적인 군주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도 한계가 뚜렷한 그런 인물임을 평가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어젯밤에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한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겠지만 저는 사람은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살아온 세월이 짧지만 제가 여러 차례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감, 상처를 받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의 어떤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정립하게 된 것은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죠. 하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오직 신뢰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도 교육부 모임이 있어서 지방의 교육부 모임이 있어서 제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을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신뢰하지 않는 목사님 너무 염세주의적이지 않으세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한계가 뚜렷함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제는 제가 정말 사이다 같은 여호야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아주 높이 띄워주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야다 역시도 사실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한계가 뚜렷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 역시도 사람을 바라볼 때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이제 요아스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은 긴 통치 기간을 가졌지만 우리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요아스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면 자신의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그 역시도 말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통치를 하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개혁적으로 성전을 보수하지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있는 도구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바쳐버리고 전쟁을 피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한 가지 장면만 보더라도 요아스 역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이제 살아 있었을 때, 여호야다가 생존했을 때는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있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사실상 포악한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치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병행 구절인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 왕의 후반기에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이처럼 요아스 왕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개혁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왕이 어디에 자기가 피신해 있었죠? 6년 동안 성전에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으로 개보수되거나 아니면 바알 신전 때문에 사실상 외면되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증부축하고 어떤 보수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4절부터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3절 말씀에서도 요아스 왕의 한계를 뚜렷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사실상 샤머니즘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시대의 문화에서 이 산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동네 모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없앤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개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아스 왕도 역시나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한계가 뚜렷한 왕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요아스 왕이요, 그래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6년 동안 피신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만큼이나 아달랴의 이 포악한 정치 속에서 외면당하고 또한 변제되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에게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은을 모두 모아다가 성전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지금으로 치면 헌금이죠. 그런 헌금들을 다 모아다가 뭘 하게 한 거죠? 성전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모아둔 그 은을 가지고 바로 성전을 개보수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어떤 임무로서 맡겨졌는데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뭐 한 거예요? 무려 23년 동안이나
요아스 왕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한 가지로는 현실에 그냥 안주해 버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알 신론도 바알도 완전히 신앙이 다 이제 물러나고 오롯이 이제 하나님만을 예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요아스 왕을 지켜냈던 제사장들이 마침 그 자리에 서자, 그러니까 온전한 자리에 서자 이제 개혁의 그 열정은 다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23년 동안이나 은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개보수하는데 사용하라는 요아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그 많은 헌금들을 그 은들을 착복했던 어떤 비리도 있지 않았을까? 일단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개혁의 주인공들이었던 요아스 왕을 지켰던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서자,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 서자 개혁적인 어떤 열정은 다 사라지고 그만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은 지금은 장 칼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칼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교회는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맞죠.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된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현실에 안주하고 변질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교계 내에서 지금 지탄받고 있는 이 어른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마침 그 개혁을 통해서 이제 기득권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과거에 자신이 개혁했던 당사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에 보시면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운동권의 그런 당사자들이 기득권에 이르렀을 때 그 기득권에 이르렀던 그 운동권,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당사자들이 정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개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고 도리어 개혁 당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적인 사람이더라도 자신이 개혁을 했던 그 개혁을 해야만 했던 그 당사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변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칼뱅의 이야기처럼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명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은 작은 교회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혹여나 현실에 안주해진 않았는지, 혹여나 내가 그처럼 울분을 토했던 당사자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저는 이제 나이를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지금 애매해요. 다들 보면 몇 살이냐 물어보면 43살입니다, 42살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록의 나이를 지나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지금 우리 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웃기지만 젊은 신학생들 사이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젊은 시절에 우리 동기들이 그처럼 한국 교회의 부패함과 그런 어떤 매관매직을 하는 모습들 속에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한국 교회는 기억되어져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 동기들 보면요, 사실
어른 목사님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치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변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존재.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 이민숙 권사님이 자주 묵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변질할 수 있다는 것을 요아스 왕의 한계가 뚜렷한 평가와 또한 23년 동안이나 성전을 개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요아스 왕이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놓고선 그들을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혜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는 제사장들에게 은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맡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성전에 공사하는 대로 바로 투입시키겠다. 너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거기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죠. 여호야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 역시도 사실상 어느 정도 개혁이 마무리되었을 때 현실에 안주해 버렸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개혁하는 데는 앞장섰지만 제사장 무리를 온전히 개혁하는 일에는 사실상 여호야다 여치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도 않기로 결단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한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성전을 수리하지도 않았음을,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8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정말 깨어있는 인물이라서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그냥 현실에 계속해서 안주해 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정말로 충만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실에 안주해 버리고 변질해 버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고 현실에 안주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또한 결단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첫 열정과 신앙의 태도를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혁의 대상은 내가 개혁해야 될 누군가를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는 항상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칼뱅의 명제처럼 우리 자신이 바로 개혁해야 될 당사자라는 사실,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개혁해야 되는 그 당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요아스 왕도 그렇고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도 그렇고 사실상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변질하기 마련이고 또한 실망감을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은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오로지 이런 이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요아스 왕의 젊은 시절의 그 열정을 사용하시고 또한 여호야다를 통해서 또한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시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나누었다면 또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역시나 사람은 한계가 뚜렷하구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구나. 그리고 교회는 개혁해야 될 당사자가 개혁해야 될 어떤 대상의 어떤 자리에 섰을 때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모습이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벌써 이제 꽤 2014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각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첫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쩌면 예전보다 더 못한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에 보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뒤로 미뤄두고 조금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저 역시도 기억해야 될 당사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돼요. 제게 맡겨주셨던 사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혹시 현실에 안주해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어떤 묵상의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요아스 왕도, 이 제사장들도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이들을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장면들을 또한 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칼뱅의 이야기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24년 동안이나 은을 착복하고 아니면 은을 가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는 이 제사장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열정적이었던 요아스 왕이 야다가 죽고 나니까 변질해 버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거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작년에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새벽에도 많이 지키고자 애를 썼고 우리가 모이고자 애를 많이 썼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희색되어져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항상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 가까이 있을 것을 갈망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자 항상 갈망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끝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과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와 또한 자신을 개혁하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여성교회 개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자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강조했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정말 진실된 정말 진리이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아스 왕의 한기가 뚜렷한 평가들, 그리고 23년 동안이나 제사장들이 요아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나태해져 버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1절부터 8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오늘은 장로님도 지금 예배 오셨다가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 오늘은 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셨고 또 우리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나누지 말까요? 예, 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왜 요즘에 좀 부담이 되세요? 아니요,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새벽기도에 오는 의미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나누는 게 좀 아니 나누는 것 때문에 아니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그냥 나누는 게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고 예. 그렇구나. 좀 그래요. 안 나누셔도 돼요. 예, 그것도 그렇고 좀 어떤 게 좀 자유하지 못하고 막 매이는 느낌도 들고 좀 그래서 계속 이게 뭔가 찾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예,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 나눌까요? 아니 그거 목사님 그게 그 의미가 아니고 예, 뭐 좀 저의 문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네, 그래요. 네, 우리 그래요. 이민수 권사님 혹시 넘어갈까요? 그 2절하고 3절에 네. 예수님 믿으면서 그 우상욕 그대로 남았잖아요. 신당을 내 생각에 싹 다 써버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내가 교회다 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은 또 꼭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 믿을 수가 있고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만 진짜로 바로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신앙의 어떤 열정을 가졌던 분들이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고 그 첫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요. 저 이제는 뭐 사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그분이고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굳이 안 나와도 온라인으로 다 듣고 묵상하고 이게 다 이루어지니까 새벽에 아예 안 나오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뭐 다들 사정은 있죠. 사정은 있고 다 어렵지만 그런 어떤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모습들이 조금 더 심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책망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마음을 가지고 첫 열정을 끝까지 가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의 신앙이 참 필요하고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열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계속 뭔가를 행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원하지 계속 뭔가를 행사를 만들고 계속 달달 볶듯이 계속 교회를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원치 않은 신앙의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제가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디에 타협을 하게 되냐면 내 현실적인 상황에 타협을 하게 되고 신앙을 점점 그 열정이 다 변질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다 사정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사정은 있지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왜 제가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냐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사실 제가 설교를 보통 6시쯤 거의 맞춰서 마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시간도 늘어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맞을까? 어느 정도 다 이제는 오시는 분들은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인영 집사님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도 지금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저도 이제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저 안 나눌 겁니다.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형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에 못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핑계가 하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부담도 안 드리고 시간을 더 늘리지도 않겠습니다. 딱 6시 5분쯤에 설교를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바꿔가야 되는 타이밍이 왔구나라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핑계거리가 돼버렸어요. 부담감이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못 오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나누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너무 오랫동안 훈련한 건 아닐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최대한 6시에서 6시 5분 사이에 예배를 설교를 마칠 테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부담 없이 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혹여나 시간 관계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나눔의 부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또한 우리가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에 맡겨드릴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뭐 제가 나오라 마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신앙은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예배, 뭐 새벽 예배는 그래도 이해는 합니다. 뭐 바쁜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처럼 빨리 가셔야 되면 가셔야 되고 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날마다 개별로 묵상하는 일을 게으르지 하지 않고 변치 않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에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나누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는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계속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고 오실 수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좀 묵상해야 되고 저도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뭐 하여튼간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개별로 기억하시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열릴 작은 교회 연합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도록. 세 번째,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 사역명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인 여름 사역이 2군데가 있어요. 외부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경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녹음할 때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8월 11일 날은 어떤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뭐 촬영도 하고 그런 어떤 시간도 있고 또 우리 정교인 야유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역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사님들 오셔서 회의한 거는 이제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었는데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제 오신 목사님들 말고는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반대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방의 성격으로 모이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는 뭐 굳이 안 할래 뭐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대부분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방의 성격이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경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회들끼리 자발적으로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안주해있는 모습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방 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름 사역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오늘 말씀은 누구를 탓해서라는 말씀 아니에요. 괜히 또 누군가가 상처받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아니면 노심초사의 어떤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누구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지금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있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 싶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게 부담이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좀 다시 한번 더 재결단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기억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야다도 또한 그렇게 개혁의 어떤 열정을 기치를 올렸던 요아스 왕도 교회는 말년에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변질해 버렸던 요아스 왕처럼 사람이란 존재가 끝없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끝없이 말씀 속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점차 그 열정이 사라지고 변질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면교사 함께 하시고 또한 도전받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혹여나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점차 희석되어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현실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차츰차츰 식어져 가고 그만 현실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어나 기도하며 주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혹여나 계속 이어지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현실에 또한 안주해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를 바랄 수 있는 목회자와 또한 우리의 온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를 비롯하여서 아버지 외부 사역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잠시 정체 있는 상황이 올 한해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부흥의 열정과 또한 새로운 마음을 각오하며 또한 우리가 주셨던 사명들을 아버지 우리가 머물지 않고 날마다 믿음을 더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서로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